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7장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 믿음, 종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나병 환자 10명 고쳐주신 이야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신 이야기, 그리고 말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또 무엇을 대비해야 할 것인가에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수록되어 있지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모두 서로 연결된 이야기들인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나병 환자 10명이 병고침은 받았는데 정작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고침은 다 받아요. 능력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제자가 되는 구원받는 역사는 그 10명 중에 한 명만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아예 이방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일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다. 지금까지 성경의 구원의 역사에서 나중된 자라고 생각되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구원받는 이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대목인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임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뒤따라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이방인, 죄인들을 초대하고 환대하고 복음으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나누며 섬기며 돌보는 삶을 살 때, 이곳에서부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그곳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8장에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비유 속에 불의한 재판장과 달리 의로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그 다음 이야기에서 보여주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인, 또한 그 의인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런 기도가 의로운 기도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뒤이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제자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부자 관리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잘 믿고 재물의 복도 많이 받은 소위 거룩한 부자죠. 하나님 나라의 상석에 앉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 케이스가 누가복음 19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대명사고요. 부자예요. 이 사람은 타락한 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절대 초대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 1순위예요. 그런데 결국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따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죠. 앞서 부자 관리는 못한 그 일을 삭개오는 합니다. 18장의 부자 관리와 19장의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의 큰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은혜를 구하는가
아닌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비교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부자 관리는 원래 의인이에요. 자신이 가진 재산도 내가 의로워서 거룩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주신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기가 아깝고 억울하죠. 그러나 삭개오는 내가 원래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도 원래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아서 나눠줘라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스스로 나누고 갚고 베푸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과 반대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무엇이든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구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은 열무나 비유가 나오는데요. 주인이 맡겨준 재산을 잘 경영하는 종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연약한 자들을 초대하는 잔치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 열무나의 비유를 보자면 주인의 재산을 잘 경영한다 함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이 힘이 됐든 돈이 됐든 무엇이 됐든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 이방인들을 환대하며 섬기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19장 앞부분까지는 9장 하반부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뒷부분부터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이 가진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38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부른 찬양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 천사들이 부른 노래하고 가사가 비슷합니다. 특히 그 노래 가사 안에 평화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그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이 아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임을 이 찬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성전 정화 사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19장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